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에 응답하다. 부르심,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학 조건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하게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성적이라든지 품행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명은 소위 성직자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모든 직업이 사실상 소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영어가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vocation의 원어, 그러니까 vocation의 어원이 무엇인가 하면 라틴어 vocatio라는 데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vocatio라는 말이 바로 부르심, 곧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vocation이라는 직업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 원어에서는 소명, 부르심에서 왔다는 거죠. vocatio. 그러니까는 직업이 소명에 따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물론 소명 없이도 우리는 어떤 직업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소명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그것은 부르심이 아니라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경제적인 동기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명에 따라 직업을 수행하면 잘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소명의 순간은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직업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는 순간, 또는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직업을 옮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 일생에서 정말 위대한 순간, 바로 소명을 받는 순간, 이 소명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리더로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애굽 궁중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의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절당한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거기에서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호렙산하고 시내산을 동일한 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호렙산, 시내산. 그러니까 신의 산맥에 있는 큰 산이 아마 호렙산일 것이다. 아니면은 호렙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에서 높은 산이 아마 시내산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어찌 됐건 간에 호렙산이 시내산과 같은 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호렙산에서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찬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명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자 할 때, 혹은 소명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임할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일상적인 생활에 성실하라. 일상적인 생활에 성실하라. 우리 일상생활에 성실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생활에 성실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성실했고 자신의 가정에 성실했고 맡겨진 교회에서의 직분에 성실했고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의 삶은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면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했습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실패하면서도 말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의 경우. 그는 그날 밤도 밤을 지새우며 성실하게 고기잡이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결과를 내지 못한 허탈감 속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어부입니다. 여기서 뼈가 굳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그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밤새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가롭게 놀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성은 모든 사역의 필수적인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세마로 왔을 때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남긴 종에게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이 충성된 종, 충성됨이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에는요 성실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뭐예요?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성실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 어떤 종이라고요? 성실한 종, 성실한 종.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5달란트라고 2달란트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랑 비교했을 때 적잖아요. 에이, 나한테 겨우 2달란트 맡겼어? 라고 하면서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도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5달란트 받은 종도 이 5달란트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동일했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우리 1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바로의 진노를 피해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에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에게 고용되어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긴 거죠.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제사장이었어요. 장인이 제사장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도 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는 장인 집에서 40년을 살면서 2 아들을 낳고 그렇게 성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2 아들의 이름에서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앞에 3절을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 게르솜이란 뜻이 뭐예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에서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미디안으로 쫓겨온 거잖아요. 도망온 거잖아요. 나그네의 삶을 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4절 보여주세요. 2 번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엘리에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망와가지고 40년을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지만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도우심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소명이 올 때까지 그는 묵묵하게 40년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사위로서 그렇게 제사장의 양떼를 섬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당신의 미디안에서, 당신의 갈릴리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생활하십시오. 어제 그랬던 것처럼 어제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제 성실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하십시오. 이게 모세가 그랬고 갈릴리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항상 그렇게 임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성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는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2 번째, 그 다음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에 마음을 열라. 하나님의 인도에 마음을 열라. 성실함은 모든 인생을 향한 가장 보편적인 요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들이 소명에 응답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위 일상성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짓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성실해야 되지만 일상성에,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있어라.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우리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지 못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24장 38절 39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일상성에 빠진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모습입니다. 주께서는 결코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38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먹어야 돼요. 먹어서 힘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또 자녀들 장가가고 또 그리고 결혼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일상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깨어있는 영적 개방성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깨어있는 영적 개방성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상에 성실했지만 일상성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자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하는 대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깨어있는 영성을 보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 다른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일상성 속에서 경이성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떨기나무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 언급된 딸기나무는 일종의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가시나무입니다. 사막의 거주자 여행자들에게는 일상적인 볼거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아마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던 그에게 이 떨기나무의 존재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으로 비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고난의 바시받기를 헤쳐온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아직도 애굽 땅 고센에서 모질게 생존하고 있었던 그 민족 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기구한 자신의 자상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던 그 자신, 불행한 처지로 출생과 동시에 생존을 걱정해야만 했던 그 자신이요. 그러나 갈대상자의 섭리로 아직도 이 척박한 사망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불타는 광야의 가시나무의 운명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라도 다가올 새로운 운명에 자신의 존재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개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영적인 개방성,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개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소명의 기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영적인 개방성을 갖고 계십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을 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일상에 성실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성실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실하고, 오늘도 성실했던 것처럼 내일도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성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상성에 빠진,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님의 신호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일상에 성실하라. 두 번째는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 깨어 있어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소명에 진지하게 응답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소명에 진지하게 응답하라. 이제 하나님의 손짓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성실하면서도 마음이 열려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손짓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보입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이럴 경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소명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을 했습니다. 대학 다니고 있으면서도 인식했고, 군대 제대하고 복학할 때도 인식했고, 직장 알아볼 때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영적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한 번에 응답한 영적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모세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4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내면서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말 잘하는 아론,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로 필요한 말을 하도록 돕겠다.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내 곁에서 너를 대변할 사람을 같이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 형 아론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형 아론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사실 40년 전 청년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 40년 동안 자랐잖아요. 거기서 40년을 자랐던 그 청년 모세는 의욕이 불에 탔습니다. 열정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학대하고 있는 애굽 군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 40년을 하면서 그 자신감, 그것이 다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 모세를 이제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다가 이제 40년 만에 낮아진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애굽왕 바로의 왕자로 40년,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앞까지 40년.
이렇게 40, 40, 40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40년 애굽 궁중에서 왕자 모세의 그 아들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은 굉장한 존재로 자신을 착각한 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굉장한 존재였다라고 착각하는 시절 40년. 미디안 사막의 목자 모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40년. 40년 동안 겸손해진 거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제 겸손해진 40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40년은요,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한 40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출애굽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겨버린 40년이었던 거죠. 아주 탁월한 설명이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40년,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은 겸손해진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40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만만한 그 40년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낮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40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중요한 것은요, 대단한 응답이 아니라 진지한 응답입니다. 진지한 응답, 진지한 대화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솔직한 대화를 원합니다. 솔직한 응답을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적어도 도망은 안 가겠다고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도망갔던 이유도 그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목회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거였어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모세처럼 저도 저 말 못합니다. 말재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지한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뭐냐면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내가 시키는 거 순종만 해라. 내가 이끌어주고 인도할 테니까 내가 할 일은 순종이지 네가 잘나서 목회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진지한 응답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 대단한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겠다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이 responsibility는 응답, 리스판스와 능력, 어빌리티가 결합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응답에 따른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지한 응답, 정말 정직한 응답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품었던 소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따라가는 순종. 그렇게 순종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 진지하게 부르실 때는 한 번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2번, 3번 부르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단 한 번에 주어진 기회로 중요한 부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직 소명의 내용을 다 몰라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도 모세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진지한 응답, 순종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지한 응답입니다. 순종입니다. responsibility, response, 응답하면 ability,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순종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소명을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성실한 겁니다. 어제도 성실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실하십시오. 내일도 성실하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한 거예요. 하지만 성실상,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일상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했을 때 진지하게 응답하십시오.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